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허물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 로마서 14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늘의 기쁨 넘쳐나는 삶을 살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랑 나눌 때 하늘의 큰 기쁨을 모두 함께 누리실 줄 믿습니다. 나를 허물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학교에 다녀오면 가방을 마루에 휙 던져놓고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큰 소리로 인사한 후 친구들과 해가 지도록 동네 이 구석 저 구석을 뛰어다니며 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아주 맛있는 빵집이 하나 생겼습니다. 진열대에 가득하고 다양한 빵이 너무나도 맛있게 보였습니다. 친구들하고 한참 뛰놀고 있는데 그 고소한 빵 냄새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그 빵집 앞으로 가게 했습니다. 때마침 장을 보고 오시던 어머니가 우리들을 보시곤 너희들 빵이 많이 먹고 싶구나. 빵을 사줄 테니 먹고 싶은 빵을 골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난 친구들과 저는 진열대 안에 있는 빵을 막 잡으려 하다가 그만 투명한 유리관이 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좋은 것을 잡을 수 없게 막고 방해하는 이 유리관은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듣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자아라는 보이지 않는 유리관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했든지 다가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고 노력해보지만 결국 유리관과 같은 우리의 자아를 허물지 않아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 넘치게 하는 복된 삶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림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뒤돌아서면 무언가 가로막혀 주저앉아 있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거나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아갈 때 넘치는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와 성령 충만한 기쁨 사이에 이 가로막고
갖고 있는 유리관과 같은 자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허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허물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큰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문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아를 허물어 버릴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오직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허물 수가 있어서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 나를 허물고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비로소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그 영적인 비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를 위하여 죽을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 또 죽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죽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생명이요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생명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기에 거듭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의 가장 크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절대적인 겸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린 특징은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생명의 힘과 호흡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합니다. 나의 육체는 그분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나는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바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성령 충만한 기쁨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유리관과 같은 자아의 삶을 허물 수 있는 길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도 앞에 놓인 성령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령 충만인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그 어떤 사람도 영원히 참을 수는 없습니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좋지만 사람은 연약하여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참는 데에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라고 말씀이 그 기한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인내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최소한 참아야 하고 동시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하늘에서 내리는 감격의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종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좀 더 영적으로 깊이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친정 소망하고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만이 제대로 인내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깨어 준비하다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그날이 오기까지 그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써 십자가의 고백이 하늘나라 기쁨 되는 구원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할 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인해 죄에서 자유케 되어 하늘의 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냄을 받으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와 연결해 주시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그 모습과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주님 닮은 형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사용하시기에도 적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생활 가운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죄와 불의함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나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직 그리스도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악한 말과 행위가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악의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고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온전한 자유와 평안함이 내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성령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 그리고 하늘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복음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나의 자아를 허무는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잃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모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여 거듭난 영혼의 감격을 경험하는 축복을 받게 하는 그 쓰임받는 도구가 될 때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안에 하늘의 큰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성령 충만한 기쁨 사이에 놓인 유리관과 같은 자아의 삶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늘의 큰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도 앞에 놓인 성령 안에 누리는 그 기쁨을 보시고 그 중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통해서 누리게 될 성령 충만한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성령 충만한 기쁨 사이에 놓인 유리관과 같은 자아의 삶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자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큰 기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어지는 크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앞에 놓인 그 성령 안에 누리는 기쁨을 보시고 그 중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누리게 될 성령 충만의 기쁨을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나를 허물며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기쁨,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